14조와 15조를 함께 보겠습니다. 프랑스 신앙고백서 제14조와 15조를 함께 보겠습니다. 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신성,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혜 있으며 성부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로서 취하시고 하나님과 사람이 한 인격 안에 있었으며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서 진정 몸과 마음의 고난을 당하실 수 있으시고 모든 점에서 우리와 같이 되신 분이지만 죄에 대해서는 전혀 예외이심을 믿는다. 비록 육적으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이지만 가장 축복된 처녀에게서 비밀스럽고 불가한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되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난 시절에 교회를 어지럽히던 모든 이단들에 대해 진실로 반대하는 바이며 특별히 세르베투스의 악마적인 망상에 반대한다. 그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망상적인 신개념을 돌려서 그를 만물의 발상이나 양식이라고 주장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비유 혹은 모조라 불렀다. 요컨대 그는 창조된 것이 아닌 새 요소로 채워진 몸을 가진 분이라고 함으로써 그의 본성을 섞어버리거나 깨뜨려 버렸다. 제15조 그리스도의 본성의 연합과 구별. 우리는 한 인격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의 두 본성이 실질적이게도 분리되지 않게 연합해서 결합되어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본성은 그 본래적 성격을 분명히 지니고 있으며 또한 이 연합으로 신성이 그 속성을 그대로 지닌 채 피조물이 아닌 무한하고 무소부재한 존재로 남아있음을 믿는다. 또 그의 인성은 유한하고 그 형태와 한계 그리고 속성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을 때 그의 몸이 영생을 얻었지만 그는 결코 그것이 되지 않았다. 아멘. 프랑스 신앙고백서 총 8개의 구조 중에서 우리는 지금 네 번째 해당하는 기독론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기독론, 그러면 역사적으로 교리사에서 항상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 문제가 가장 첨예한 논쟁거리였다. 그래서 프랑스 신앙 고백서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었다. 특히 아리우스의 논쟁으로 그리스도를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보지 않고 성부 아버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본 아리우스주의에 대항하여서 328년 니케아 회의에서 그리스도의 신성을 명확하게 규정한 바가 있고 그럼에도 또 부족한다고 하여서 또 458년인가요? 또 칼케톤 회의를 열어서 재차 또 그리스도의 신성, 인성에 대한 확고한 규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지금도 이단들 중에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에 의해 만들어진 최초의 피조물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이단들이 있습니다. 종교개혁 시절에도 이런 이단들의 주장이 사그라들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14조와 15조에 걸쳐서 그리스도의 신성과 본성의 연합과 구별에 대해서 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라고 할 것입니다. 14조를 한 4가지로 정리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지혜다 그렇게 전제하고 있습니다. 지혜다. 그러면 이 얘기는 인간의 이성으로는 범접할 수 없는 분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 인간은 지혜로운가요? 지혜롭지 못한가요? 예수님만이 지혜로우신 분이다.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신 분은 예수님의 지혜를
물려받아서, 그죠? 공유적 속성이 되어서 이제 뱀처럼 지혜롭게 살 수 있게 됐잖아요. 전에는 육신의 유익을 위해서 머리를 굴리다가 이제 우리 주인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본받아서 살아갈까? 그게 지혜라고 하는 거지요. 예수님이 지혜다라고 해서 우리 인간의 이성적인 차원이 아니다.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이다. 영원한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용어, 인자라는 용어. 그게 뭐 아버지가 아들 낳았으니까 아들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영원전에 계셨죠? 당연히 아버지가 영원 계시되 당연히 아들 영원에 계시죠? 그죠? 그리고 그분으로부터 나온 영이신 성령님 영원히 계시는 거죠. 응? 그거를 뭐 우리 인간의 수준에서 아들이니까 피조물이다. 야, 뭐 유치원 발상도 아니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교리에 대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좀 여러분들이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 지혜잖아요. 우리 인간의 이성적인 능력으로 예수님을 자꾸 판단하려고 하는 우를 범치 않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로서 인성을 취하시고, 아니 그러면 보세요. 그분들의 의견이 맞다면 아들이면 이미 인적인 존재라는 거 아니에요. 그분들은. 근데 아들인데 뭐하러 인성을 또 취해요? 그러면 검들이 많은 아들이 그런 수준의 피조물적인 이성적인 존재, 육체적인 존재라면 이미 인성을 취했는데 뭘 인성을 또 취해요? 그럼 빌립보서 틀렸죠. 그는 하나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취함을 여기지 않으시고, 하나님과 같은 동일한 본체시라고 하면 그 삭제해야지. 그럼 그런 성경 구절을 삭제해야지. 아들이라는 의미를 그렇게 구속사적인 측면에서 나는 아버지로서 역할을 하고 너는 아들로서 세상에 나가고서 세상에 나가서 죄값을 치러주는 역할로서 아들이란 말이에요. 아버지는 만연을 통치하는 거, 성령님은 내재, 임재, 내주, 내재 하시는 분으로서 성령님의 역할을 하시는 거. 그게 우리 구원을 위해서 삼일째 하나님의 구속 협약이 그렇게 창세전에 되어졌다는 거. 그러니까 인성을 취하시고 한 인격 안에 있고 우리와 같은 사람이다. 우리와 같은 사람이니까 인생처럼 주님도 고난의 길을 걸으신 것이다. 그러니까 자처하여 기쁨으로 능동적으로 걸었다고 해서 능동적 순종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인성을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죄는 없으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 기가 막힌 일이 있는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잉태했죠. 요셉의 피를, 육신의 피를 물려받지 않고 요셉으로 흐르는 그 다윗 왕가의 유다 지파로 장작 흐르는 그 지파의 계보를 따랐지만 육신적인 계보 전통은 따르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육신적인 요셉의 피를 받지 않음으로써 요셉 계보로 흐르는 원죄로부터 자유로운 상태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이제 아담으로 해서 예수님 아버지인 요셉까지 흐르던 육신의 계통, 계보가 예수님, 육신적으로는 단절된 거예요. 육신적으로는 이제 아담부터 요셉까지는 육신적이지만 예수님 이후부터는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아들들, 예수님의 형제, 예수님 친구들로서 이제는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계보로, 족보로 하면 예수가 뭘 낳고 그렇게도 돼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들어 보면서 아담부터 요셉은 누구의 아들이에요? 한마디로 하면 아담의 아들이죠. 육신의 아들, 육체적으로. 근데 우리는 예수의 아들이에요? 아니에요. 예수님부터는 계보가 아니라 친구예요. 아들들이에요. 우리는 아들들. 아들들 중에서 예수님 뭐예요? 맏아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구속사에서 다른 거예요. 예수라는 공동체,
이 교회 공동체가 있는 거지. 이 공동체는 육신의 혈연, 지연, 학연 다 필요 있어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거는 예수님 아담부터 요새까지 딱 단절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 성육신하셨다, 성령으로 잉태하셨다는 데 여기에 기가 막힌 이 신학적 의미가 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 우리 이제 교회 안에서 뭐 네 애비가 누구, 뭐 네가 누굴 낳고 제사를 지내야 돼요? 계보가 없는 거예요. 이제 예수 계보야. 우리는 예수님과 한 덩어리라고, 한 덩어리, 한 공동체. 그게 예수와 예수님과 그의 몸된 교회만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신랑이고 교회는 신부예요. 신랑 신부 부평등한 부부가 있는 거예요. 이 부부가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 가서 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육신적인 뭐 낳고가 그걸 끊어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요셉의 피를 이어받지 않고 요셉과 마리아의 성적 결합에 의해서 예수님이 태어나게 했다면 아무리 효과가 없는 거예요. 또 아담의 계보는 지금도 육신적 계보는 계속 흐르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무슨지 알겠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죄가 없어지기 위해서 성령을 잉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네 번째, 성령의 능력을 잉태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칼빈 시절에 이 삼위일체 하나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정하는 대표적인 작자가 누구예요? 칼빈이 죽였다고 막 악담을 퍼붓는 세르베투스잖아요. 당시 교회 법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은 무조건 화형시켰어요. 칼빈이 죽인 것이 아니라 당시 교회 법에 의해서 이 사람은 사형을 당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참 진짜 나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시비를 거는 걸 보면 인간이 무지하면 어디까지 무지할 수 있는가를 바라보게 됩니다. 어떻게 공부했으면, 도대체 무슨 자료를 읽었으면 참 신기하죠. 그런 분들 좀 만나보고 싶어요. 참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이 세르베투스가 예수는 만물의 발상이다, 이데아다, 이데아가 있다, 이데아라는 단어를 제일 만들어낸 철학자가 플라톤이라고 합니다. 플라톤은 눈에 보이는 것은 이데아의 형상 그림자다, 사물이나 물질을 이데아의 그림자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 나중에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데아를 형상이라고 그러고 눈에 보이는 사물들을 진료다, 그렇게 말을 했죠. 그래 여기 하나 또 첨가해 주면 그러면 사물들도 왜 이렇게 질적 차이가 나타나느냐? 지렁이하고 인간도 이렇게 왜 이렇게 생명이 차이 나느냐? 그때 플라톤이 이데아가 많이 나누어진 사람은 인간이고 고등동물이고, 이데아가 조금 나눠진 것은 이제 지렁이고 박테리아고 이렇다. 그래서 그 분여된 등급에 따른다 해서 분여 이론이라는 거예요. 나중에 이게요, 이제 존재의 사다리라고 해서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해서 존재의 사다리가 돼가지고 이제 계층이 발생된 거예요. 특히 플로티누스라고요. 그 플라톤, 신플라톤주의의 창시자라고 하는데, 플라톤주의를 다시 주후한 200년경, 250년경에 플로티누스라는 철학자가 나타나서 이 신플라톤주의를 다시 부흥시켜요. 그건 뭔가요? 초대교회 때 그때 250년 되면 뭐 엄청난 핍박을 당할 때 아니잖아요. 313년 컨스탄티누스 황제로부터 기독교가 공인받기 이전에 트라이아누스부터 시작해갖고 뭐 수많은 로마 황제들이 막 죽였잖아요. 155년에 누가 최초로 폴리캅 순교당하고, 165년에 저스틴이 순교당하고, 막 교회의 지도자들이 막 계속 몰살당하는 그 시절에 반대편 철학 쪽에서는 신플라톤주의가 확 붕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철학사나 신학사를 공부해 보면요, 신학이 확 발전해도 철학이 쏙 기어들어가요.
응? 물론 신학은 잠시 부흥했다가 다시 세상의 파고에 확 묻혔다가, 어거스틴이 몇 년도 사람이에요? 354년에 태어나서 430년. 어거스틴이 신플라톤주의, 플로티누스 신플라톤주의가 확 부흥한 것을 완전히 그 세계는 신플라톤주의 바다예요. 사상 세계. 그때 하나님 어거스틴 한 명을 딱 들어서 가지고 그 어마어마한 바다에 어거스틴 하나님 은총론 탁 돌멩이를 던졌다고요. 세상에 영향을 받았을까요? 돌멩이가 던져진지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어거스틴 주의가 안셀무스가 천년경에 사셨던 분인데 400년 동안, 한 600년 동안 하나님의 신학적인 목소리는 또 쑥 들어가 버리고 신플라톤주의가 쫙 득세하더니 그걸 이어받아 스콜라 철학이 중세 천년을 그냥 쫙 장악한다고요. 그럴 때 또 하나님이 안셀무스라는 이름을 탁 해가지고 스콜라 신학 효시다 해서 신학을 문제를 탁, 그리고 또 잠잠할 때 하나님이 칼빈을 딱 들어서 500년 만에 탁 들어주고, 그리고 잠잠할 때 하나님이 이제 플러스를 들었었어요. 이렇게 딱 하고. 이건 신학 역사 이제 감이 잡히죠, 그죠? 이 플로티누스라는 분이 이제 이데아 또 아리스토텔레스는 원동자, 그게 우리가 말하는 이제 최초의 원인, 또 궁극적 존재. 우리는 하나님인데 이분들은 하나님 그러면 될 텐데 이데아라 그랬다가 원동자라 그랬다. 이 플라토니스를 일자라고 그랬어요. 일자. 일자라고 그랬어. 누스, 그 일자에서 정신이 나오고, 정신에서 영혼이 나오고, 영혼에서 물질이 나온다. 그럼 이제 4단계 설이 나오졌다는 거죠. 그 이런 신플라톤주의의 사상이 교회에, 가톨릭 교회에 그대로 들어와가지고 교황이 제일 높은 자리에 있고, 그 다음에 주교가 있고, 주교 밑에 사제가 있고, 사제 밑에 평신도가 있고, 이렇게 계급적인 단계가, 그런 것들이 다 연관이 되어서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데아라는 것이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데아는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이데아다, 이렇게 몰아붙이는 것이었다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 다음에 양식, 패턴이다. 이게 이제 플라톤은 이건 눈에 보이게 나타난 것은 실제 눈에 보이는 것 같지만 그거는 이데아의 그림자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불교의 이제 허공사상, 공사상과 아주 잘 맞물려 있어요. 무다. 그러잖아요. 무. 눈에 보이는 게 다 무다. 원래 없는 거다. 이게 원래. 재담이고 정태고 원색이고 이름만 가졌을 뿐이지 우리는 실체가 없는 무다. 무라는 거예요. 무.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가 뭘 가지려고 하느냐? 무가 확 먹고 자고 하는 거 다 의미가 없는 건데 무다. 무로 돌아간다. 아이고 참, 한마디로 환장한 거죠. 그 무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돌을 닦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그림자다. 비유다. 그 다음에 모조품이다. 카피다. 그러니까 사람이요, 이 잘못된 사상을 가지게 되면 정말 엉뚱한 상상을 하게 되더라고요. 15조 내용을 또 네 가지로 해보면 두 본성의 실질적인 연합을 주장해요. 그죠? 신성과 인성 두 본성이 실질적으로 연합했다, 결합했다. 이거 분리되지 않는 것이다.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의 생각을 딱 분리할 수 있어요?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생각이고 마음이에요? 머리통 위에서 하는 건 생각이고 심장이 마음인가요? 이제 알 수 없는 거죠. 신성과 인성을 연합해 분리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두 번째 15조에서 각 본성은
본래적 성격을 분명히 지니고 있다. 마음과 생각은 정신과 또 육체의 생각, 성령에 의한 사로잡힌 생각, 다른 거다고 하는 거죠. 세 번째, 인성은, 그럼에도 예수님은 인성의 한계를 분명히 지니신 분이다. 만약 인성에 한계가 없었으면 나중에 부활한 뒤에는 이제 벽을 뚫고 도마에게 나타나고 그러셨지만, 인성을 지녔을 때는 우리처럼 꼭 같이 이렇게 가면 부딪혀야 한계가 있어요. 시공간적 한계를 지니신 분으로 인성을 갖고 있지만 그 인성이 신성과 분리되지 않은 채 연합된 채 신비한 연합 가운데에 그럼에도 죄의 유혹에 속아 넘어가지 않는 그런 신적인 인간이었다. 그러니까 참 하나님이면서 참 인간이 동시에 이루어온다. 그럼 이런 것들을 기독교에 우리가 이제 대립의 일치, 모순의 조화, 이중구조, 또 신비한 연합, 이런 것들로 우리 기독교의 교리를 풀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네 번째 15조에서 주장하는 것은 부활 때에 몸이 영생을 얻었지만 예수님 부활했죠, 그죠? 부활체로 나타나셨죠. 나타났는데 그때는 이제 영생의 존재잖아요. 영생의 존재지만 몸의 본성이 제거되지 않았다. 뭐 만져보라 하더니 만졌잖아요. 부활 때에도 그 베드로 그 갈릴리 바닷가에 가고 이게 뭐 생선을 구워서 와서 조반을 먹으라 그렇게 할 때지. 그 몸은 이제 죽음이 없는 몸이지만 인성 피조물로의 한계를 그대로 지니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거를 이제 14조, 15조 되어 있지만 오늘 조직신학적으로 신성과 인성에 대해서 좀 설명하자면 그리스도의 신성 그러면 우선은 호칭 두 개를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데오스가 뭐예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예수 이름을 데오스로 불렀어요. 요한복음 1장 1절 봅시다. 조직신학죠.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하나님이시래. 응? 말씀이 하나님이시래. 2절 시작.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계셨고 3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네.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지. 그죠? 예수님이지. 그 다음에는 키리오스, 헬라어로 키리오스 그러면 주님이라는 뜻이에요. 주. 예수님을 키리오스, 주님. 베드로가 나중에 너는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했더니 주는 그리스도시요. 키리오스.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불렀죠. 아니, 사람 피조물을 주라고 불러요? 우리가 이단 교주를 섬기는 종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호칭에서 그리스도의 신성을 찾도록 여러분들 노력해야 돼요. 아까 말한 그 사람의 아들 인자라는 표현. 인자라는 거. 그 다음에요. 크리스토스라는 헬라어가 쓰여졌는데 그 이제 크리스토스는 히브리어 메시아의 헬라어 번역이죠, 그죠? 무슨 뜻인가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러니까 그냥 사람이라면 이런 메시아라는 단어가 붙을 리가 없죠. 하나님이니까 이렇게 거룩한 칭호를 붙이는 건데, 특히요 사복음서나 신약 성경에는요 이 크리스토스 앞에 반드시 관사가 하나 붙어요. 정관사가. 그 정관사가 호예요. 호 크리스토스. 그러면
그 그리스도예요. 그럼 왜 정관사를 붙였냐면 구약에 있는 모든 선지자들이 예언한 바로 그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엉뚱하게 하늘에서 갑자기 툭 튀어나온 그리스도가 아니라, 여러분 이 땅에 뭐 자칭 선지자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숱하게 많잖아요. 그러나 정관사가 붙은 그리스도는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아무도 구약의 선지자나 예언가들에 의해서 예언된 그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그냥 지가 내가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예를 들어서 마호메트. 한 번도 마호메트 이전의 분들에 의해서 그 마호메트로 예고를 받은 바가 없습니다. 지가 동굴에서 기도하다가 뭔가 삘이 가가지고 뭘 들었다 이거야. 누구한테 들었을까요? 100% 사탄. 그 귀신 들리는 거 귀신에 미혹되는 거죠. 언제 여러분들도 귀신에 미혹된 혹시 분들을 보셨어요? 정릉에 옛날에 몇 분 있었잖아요. 정신이 나가신 분들, 정신병이긴 하지만 그게 이제 사실은 정신병으로 다 우리가 그냥 현대의학에서는 그렇게 하지만 실상은 귀신에 미혹된 사람일 수도 있다라는 그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참 그런 분들 보면 나한테 능력을 주셔가지고 딱 기도하면 귀신이 그냥 팍 추방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믿음이 연약하여서 우리는 그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한 게 아쉬울 뿐이에요. 그러니까 인자라는 용어, 인자가 구름을 타고 왔다. 다니엘서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으니까 이건 사람이 아니라 신적인 존재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벌써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다음에 뭐 신성을 나타내는 것, 전능하심. 전능하심, 뭐 바다를 꾸짖으니까 배가 쫙 가라앉고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이런 것들. 전지하심. 벌써 착 보니까 가룟유다가 이놈이 나를 팔아먹을 놈이거나 알잖아요. 귀신같지 아는 거지. 다 들어보는 거 아는 거지. 베드로 까불 확 잘난 차니까 이놈아 니는 다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다. 다 아는 거야. 이런 전지하심, 전능하심, 편재하심.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벌써 있었느니라. 만약 이게 무슨 정인들처럼 예수님이 피조물이고, 피조물 중에서도 가장 완전한 피조물이다, 뭐 이렇게 해서 우리 피조물들이 가장 최고의 모범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수준에 오르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보세요. 예수님 편재성. 나는 알파예요, 오메가예요. 처음과 나중에 시작 끝이다. 무엇보다도요. 예수님은 스스로 그 신적 주권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래서 아멘 아멘.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런 말은 하나님만이 쓰는 용어거든요. 하나님만이 쓰는 용어거든요. 그리고 또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이런 말은 예수님이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정신병자지. 아버지와 하나라니.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명하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경배를 받으세요. 경배를 받으셨다.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저에게 경배할지어다. 히브리서 1장 6절을 보면 천사들보다 더 뛰어난 존재로서 천사들이 주님을 경배한다. 아니 세상에 피조물이 피조물보다 경배를 받아요? 그 우상 숭배요, 우상 종교죠. 주님 하나님이시니까 받으신다.
그 신성 문제를 나올 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증거를 찾는 작업입니다. 그럼에도 동시에 참 사람이라는 것이 예수님 인성의 문제를 아까 설명하다시피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 하신 것은 이 구속사적인 비밀이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계시라는 측면에서 그리스도를 논할 때 꼭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아기 예수로 탄생함이 각 시간이 가까이 올수록 계시가 계속 밝아지는 거예요. 더 이제 밀접하게, 더 구체적으로 예언이 되는 거예요. 700년 전에 저 이사야 선지자 예언한 것보다 미가 선지자 나오다가 그 예수님 세례 요한을 통해서 그 예언이 점점 다가오고, 또 엘리사벳의 복중에 뛰는 아이가 마리아를 보더니 복중 아기가 막 뛰놀다, 이런 것들을 보면 이제 그리스도가 탄생한다 라는 것을 점점 하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딱 탄생하니까 완전히 복음의 비밀이 열려버렸다. 그 복음의 비밀이 우리에게 완전히 열려버렸다. 만민에게 주어졌다. 평등하게 주어졌다. 그때는 이스라엘이라는 유대민족에게만 주어졌던 그 기회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민에게 보편화되었다. 이건 복음의 보편화, 복음의 평등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우리에게 적용이 되고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이게 그리스도의 이 기독론 다룰 때 신성과 인성도 다뤄야 되지만, 계시의 점진성, 계시의 완전성, 충족성, 이런 것들도 함께 좀 다뤄보시면 좀 좋겠다. 또 인성을 다룰 때 육신을 가지신 그것도 중요하지만 인간의 감정을 그대로 소유하신 부분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인성 다룰 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슬람의 알라시는 인간의 대소사에 희로애락을 표하지 않는다. 그분은 인간사에서 초월해 본 절대자 알라신이다. 초월하신 신이다. 그렇게 말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슬퍼할 때 같이 슬퍼하시고 우리 기뻐할 때 같이 기뻐한다. 이게 뭘 나타내냐 하면요, 월요일날 제가 목사님들 강독회 때도 잠시 내가 언급을 했지만, 목회자는 일단은 양면성이 있어요. 하나는 성도를 섬기는 거예요. 그 섬기는 것을 자꾸 복음주의 목사님들은 몸으로 이렇게 물질로 이렇게 섬기는 것을 자꾸 염두에 두고, 교회 와도 막 봉사하고 몸으로 섬긴다는 쪽을 하는데, 진짜 그 목회자에게 섬기라고 하는 원래 뜻은 뭐냐면, 말씀을 잘 가르침으로써 그들을 섬기는 것. 그 말씀 양육이에요. 말씀 양육이 최고의 섬김이에요, 목사에게. 근데 성경은 안 가르치고 엉뚱한 걸로 막 성도도 이삿짐 옮겨주고 막, 그것도 뭐 도와주면 좋겠지만 그게 주가 아닌데, 어떻든 말씀으로 섬기는 것, 그게 이제 아주 중요한 것이고, 또 하나는 양면성이라고 했잖아요. 섬김과 치리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세요. 이게 이제 두 가지가 잘 매치가 안 되잖아요. 왜 이런 것들이 필요하냐면,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배우면서, 기독교가 원래 두 가지 대립된 요소가 어떤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는구나. 그러니까 치리와 섬김이 동시에 날 수 있는 것이 교회구나. 어떤 사람이
어떤 주일 학생이 이 얘기를 했더니 참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아이 입장에서. 어떻게 선생님이 나를 칭찬했다 꾸중하고 칭찬했다 꾸중하고 칭찬했다 꾸중하고 그러면 정신을 차릴 수 있겠습니까? 섬겼다가 치리하고. 근데 그 섬김과 치리를 잘못 이해하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들이 저한테 물질적인 도움은 못 받고 또 육체적인 인적인 요소로서 섬김 대접을 못 받는다 할지라도 저에게 주의 진리의 말씀을 배우고 익히는 것이야말로 저는 여러분들을 최고로 여러분들 잘 섬기는 일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남은 생애 기간 동안에도 잘 섬길 테니까 넙죽넙죽 잘 받아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